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월 5일이죠? 네. 2월 4일이네요. 토요일 함께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시고 모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인격적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예배의 지단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에 이어서 또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우리 이제 오늘 읽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읽으면 마가복음은 끝이 나요. 네, 그래서 어제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고 오늘 또 이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셨다가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서 최후 사형이라는 이제 문서 작성, 사형이라는 판결을 당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의 집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빌라도에게 또 넘겨가요. 그래서 로마가 보냈던 음, 유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다스리라고 명령해서 보냈던 그 빌라도 총독에게 최후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돼요. 선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병사들에게 희롱당하시고 또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가시면리관을 씌우고 또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시작까지 우리가 이제 봤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가는 길에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렛네 사람인 시몬이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구렛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렛네가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땅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비아에서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하필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있잖아요. 거기서 막다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이 야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시다가 너무 지체가 되고 느릿느릿 걸어가시고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 십자가를 못 지시니까 그래서 로마 병정이 그 시몬을 붙잡아다가 야 너가 대신 지어라 하고 대신 지게 한 거예요. 그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그 시몬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자식들이죠. 이게 알렉산더와 루포 이분들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돼요. 네. 우연치 않게 그 길을 걸어가다가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네, 같이 십자가를 지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고 네, 큰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시몬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원래 이 로마의 십자가가요, 그 이제 학자들이 적어놓은 이제 그 어떤 문서들이나 그런 거를 살펴보면 이 단위로 무게 단위로 약 150파운드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단위로는 70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자기가 이제 매달리게 될 그 십자가의 형벌 장소까지 자기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부터 계속 매를 맞으시고 또 계속 채찍질 맞으시고 너무 심한 학대를 당하셨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100m도 안 되는 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못했어요. 우리 골고다 그 이제 비아 돌로로사를 우리가 같이 보긴 했지만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계속 넘어지셔가지고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치게 한 거죠.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이 몰약이라는 게 사막 지역에서 나는 나무예요. 그 사막 지역에서 재배되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좀 맡기 좋은 향기가 나고, 근데 대신 먹을 때는 쓴맛이 나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전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황금과 몰약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향수로도 쓰일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으로도 쓰였는데, 약으로 쓰일 때는 마취제 있죠? 고통을 조금 더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마취제로 쓰였어요. 근데 그거를 포도주에 타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마시지 않고 받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그렇게 일어나기도 힘든 고통을 이제 몸소 겪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었어야 될 고통이잖아요. 죄인 된 우리가 지었어야 될 고통을 몸소 스스로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런, 마치 그런 이제 약이나 그런 걸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걸어가시는 그 길까지를 다 생략을 하고, 또 거기 못을 받고 나서 그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것을 제비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에, 그때는 아침 9시였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제 출발한 거죠. 그의 죄패에는, 십자가를 보면은 원래 관례대로 이 십자가 제일 위에 꼭대기층에다가 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목, 무슨 죄 때문에 죽는지를 적게 하는 그 이제 뭐라고 하지? 죄목, 그거를 거는 것, 네, 그런 나무를 걸어놔요. 근데 거기다가 그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이제 그 로마어로도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도 적혀 있고, 네, 적혀 있었던 거죠. 예, 그들은 예수와 함께, 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편에 달았다. 28절 없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그 머리를 흔드는 행위는 상대방을 조롱하는 행위예요. 상대방을 그 업신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보면서 이렇게 막 조롱하는, 놀리는 거죠.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면서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네, 이런 말들을 한 거죠.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라고 지금 대제사장들이랑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그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 앞에서 대고 면전에 대고 욕을 하고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사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은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최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겠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제자들은 자기를 배신해서 다 도망갔고 그리고 사탄은 옆에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이제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하셨고 또 최후까지 변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예수님을 욕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이제 낮 12시가 되었어요.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낮 12시가 되실 때까지 계속 못 박히셨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기상이변이 생겼는데 어떤 이변이 생겼냐면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계속 어둠이 그 유대 땅, 예루살렘 땅이 계속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3시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요. 7마리 있거든요. 7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딱 한마디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원래 십자가에서 사람이 달려서 죽을 때는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게 이제 그 너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손에 이제 여기 이쪽 부분에 못을 박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박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예 박아가지고 큰 뼈들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박고 또 다리도 박아놓고 거기서 이 못을 박힌 자리에서 피가 흘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가 이제 다 흘러가지고 모든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거기서 살아있다가 마지막에 피가 다 자기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면은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오래 계시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너무 많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안 남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근데 그 이제 그 이 유대인들 전승에는 이런 전승이 있대요. 그 의인이나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그 엘리야가 의인보다 먼저 와서 이제 그 고난을 당한다. 먼저 올 거다. 라는 그 전승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전에 예수님께 그러면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엘리야가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엘리야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그 말을 듣고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가지고 그것을 갈대에 끼워가지고 예수님께 마시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한번 불러봐라. 하면서 이렇게 먹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침내 숨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숨지셨을 때에 성전,
우리 그 솔로몬 수르바벨 성전 있죠? 그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죠.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방향을 좀 봐야 돼요.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이 휘장을 밑에서 찢으면 어디부터 찢어져요? 밑에서부터 찢어지겠죠? 근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예전에는 지성소에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감히 누구도 갈 수 없는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김을 받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지성소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네. 예수를 마주보고 있던 그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이제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군대 장관. 그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나중에 우리 뒷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돌아가셨는지를 물을 때 이 백부장을 불러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죽은 거 맞아? 이렇게 물을 때 이 백부장이 가서 예수는 진짜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가 보기에 단번에 예수는 진짜로 메시아였구나, 그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하나님도 모르는 그 로마의, 물론 유대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들어봤겠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민족도 아닌데, 예수님이 했던 말이 진짜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왔던 여자들도 멀찍이서 이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도 있었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또 우리 뒤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 이런 부유한 사람들도 뒤에서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왔어요. 가까운 데서 이제 우리가 항상 봤던 제자들만 예수님을 도운 게 아니고 이런 숨은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동안 그렇게 큰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뒤에서 알게 모르게 섬겼던 사람들 덕분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게 우리의 지금 교회,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거죠. 42절에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오후 6시가 지난 거죠.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이었어요. 우리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로 예전엔 지켰던 유대인들의 그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식일 전날이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이제 딱 오후 6시 넘어서 이제 금요일부터 샤밧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요셉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봤던 사내들인 공회 있죠? 그 공회 의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르침을 달게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 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확신을 가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명망 있는 의회의 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아까 말했죠?
그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아까 우리 봤던 백부장. 그러니까 빌라도도 보통 이제 사형수들을 보면은 2일이나 3일이 걸리는데 너무 빨리 죽은 거 아니야? 진짜 죽었어? 의심이 들어서 한 번 더 물어본 거죠.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진짜 죽었다는 걸 듣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싸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다. 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그 인물은 죽은 게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누가 내려가지고 죽지 않고 몰래 숨어 있다가 3일 뒤에 나타나서 부활했다고 말한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거를 죽었다라고 증거하고 증명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로마의 군인들과 빌라도였어요. 그들이 죽은 걸 확인하고 이 요셉에게 시신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게 아니고 죽으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리고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6월 그 안식일 샤bat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가서 장례를 치러주려고, 그래서 가서 향을 이렇게 처리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조금 안타까워, 좀 슬펐을까요? 여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이 없어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굉장히 서글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 다 잡아서 막 이렇게 신문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분위기였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또 네, 토요일이죠. 오늘도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실 때 이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